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이어서 오늘 10장 32절부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견고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결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그들이 결단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딸과 또 혼인하지 않는 통혼을 금지하는 스스로의 규례를 지켜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안식일과 또 안식년의 규례에 따라서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그 삶을 감수하면서 그들 삶에 작은 개혁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제는 개혁을 시작했다면 오늘은 성전을 위한 자신들의 작은 결단, 또 성전을 위한 자신들의 어떤 개혁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절은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은 방치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전의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또 있는 그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그런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또 성벽 공사까지 이루어졌지만 아마도 그때까지는 이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으리라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성전이 버려두지 않게 하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헌신하고 또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3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이전에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 예배에 필요한 비용들을 사용하기 위해 해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세겔을 하나님께 성전세로 드리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 시대가 지나가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든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전세를 드리기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이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성전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결단하기를 성전세를 드리자라고 함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세겔을 드리기에는 그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었기에 스스로 그들이 규례를 정하기를 오늘 성경 말씀처럼 3분의 1 그 세겔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록 성전이 정했던 반세겔의 규례에 따라 그들은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3분의 1 세겔을 통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와 비용을 그들이 사용하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3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이 제별을 뽑아 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약속을 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에 사용될 나무를 그들이 스스로가 몸의 헌신을 통해서 나무를 가져오는 바로 그 일을 스스로가 함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단에 불을 붙이고 제물을 태우는 그런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는 나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원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전이 움직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지 않고 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몸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질로 어떤 분들은 헌신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몸의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이, 섬김이 일어나야지만 그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과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제비를 뽑아서 주어지는 그 차례가 되면 불평하지 않고 그들이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들이 이제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의 규례대로 그들이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만물과 첫 열매, 그리고 37절 이하의 처음 익은 미래가루, 또 중간에 보면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11조와 첫 만물, 이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안식일은 시간의 11조를, 주일은 시간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 이 11조와 만물, 이런 첫 예물의 개념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10개를 주셨는데 그 10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그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셨고 하나님께 10개를 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0개 가운데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게 되면 그 하나를 보고 너희가 나에게 10개를 드렸다라고 인정하겠다. 이게 바로 11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삶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삶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또 한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함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만물과 11조는 그 당시에 분깃이 없었던, 땅의 분깃, 또 여러 가지 분깃이 없었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는 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만물과 11조의 개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적인 헌신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결국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이 함께 나누게 되고, 또 레위인들의 11조를 통해 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살아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삶인 겁니다. 성전의 예배가 회복돼야지 자신들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성전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다시 성전이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는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세우신 교회에 대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함과 사랑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시리즈를 읽으면서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교회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면 물론 우리가 삶의 자리 어디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이곳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 함께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이기에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이 했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다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의, 이 교회의 기능과 또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헌신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 나무를 직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의 종족대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누군가는 그 나무를 패고 나무를 짊어지고 와야 되는 그 몸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헌신과 수고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꼭 그것이 교육자들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를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과 복이 주어졌다면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이라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 땅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교회 조직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홍열 목사님이라고 제 논문도 도와주셨던 그 분이신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지금 그 동성연애와 관련된 이 법들이 통과됨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제약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에는 통과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지금 취임식을 할 때도 예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 지금 그들 모든 부분에서 제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저항하다가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라는 이유는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되고 교회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한 감리 교단에, 미국에 있는 교단인데 그 목사님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갑자기 그 교단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갑자기 서는 겁니다. 목사님도 몰랐던 상태인데 갑자기 강단에 서더니 오늘부로 이 목사님을 파면합니다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파면을 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위험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불안하고
전 세계 지금 모든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만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지 않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잘 섬기고, 이 땅이 악한 것들이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